이 3일 저녁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상번제입니다. 한자를 그대로 풀었으면 항상 상자에 불사를 번, 그 다음에 제사 제자를 씁니다. 그래서 상번제라 함은 항상 드리는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려오면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드리는 제사 중에서도요,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하루에 2번 드리는 제사입니다. 38절과 3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 삶을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상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그 드렸던 내용은 1년 된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40절에 보시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라고 했고요.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말고도 곡물도 가져와야 되고요. 기름도 가져와야 되고 포도주도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께 이제 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41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이 성경이 말하는 제사를 드려보신 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여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이 전통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린 분들은 많이 계실 줄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제사,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제사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제사를 드려본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것을 태워 드린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은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짜 양을 한 마리 잡고 거기에다가 곡물을 섞고 그 다음에 기름을 또 섞어서 포도주까지 부은 다음에 이것을 한꺼번에 태워드리면 그 냄새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죠, 좀 상상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 냄새가 어떠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하지만 성경이 명확하게 규정하시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41절 끝에 드리는데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에게도 향기로운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사람에게는 언짢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분명 사람에게도 좋은 것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러한 삶은 하나님에게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이웃과 이 세상 가운데에도 분명 만족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말씀하신 또 바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조금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나한테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나한테 좋은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도 좋을까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뿐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찬양도 그렇고 또 봉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전도 봉사 열심히 하고 나서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참 마음이 뿌듯하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실 만한 봉사와 전도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을 만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씩은 만나보셨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참 시원하다. 기도하고 나니까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 찬양을 정말 뭉쳐껏 부르고 막 할렐루야 손들고 했더니 마음이 응어리진 게 풀어진 것 같다. 저도 느껴봤을 것이고 여러분도 느끼신 그러한 느낌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도 그럴까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예배를 핑계로, 또 기도를 핑계로, 찬양을 핑계로, 전도를 핑계로, 봉사를 핑계로, 그 외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신앙의 외형적 모습들을 핑계로 우리의 만족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가 매일같이 드리는 이 상번제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떳떳해. 난 하나님 앞에 이제 자유로워. 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 새벽을 깨웠으니 나는 오늘 하루가 다 만사형통할 거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에는 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왠지 모를 마음의 안도감이 드는, 왠지 모를 마음의 시원함이 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지만, 진짜 내가 익숙하게 드리는 예배의 형태가, 또는 찬양의 형태가, 기도의 형태가 과연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과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 가운데 만족이 없고 나의 답답한 영적인 해갈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한번 아주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심령이 갈급하고 나는 여전히 영적으로 목마른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고 한다면, 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실 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 내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나 오늘 예배를 잘못 드린 것 같아, 오늘 예배가 은혜가 안 됐던 것 같아, 내가 쉽게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설교자에게도 이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설교를 잘하고 나면 왠지 느낌에 강단에서 내려갈 때 마음이 조금 뿌듯합니다. 하지만 설교가 잘 안 되는 날은 강단에 서서도 느낍니다. 설교가 잘 풀리지 않는구나, 한 말 또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설교자가 제일 먼저 느끼거든요. 물론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죠. 잘 준비하는 게 맞죠. 잘 준비하는 게 맞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로서 대언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제가 설교자로서 저한테 적용한 것이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얻는 영적인 유익은 나도 같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유익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차치하고 나서 나는 괜찮아, 나는 좋았어, 이렇게 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드리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그것이 내면이든 외형이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것이 되니 하나님께 기쁨이 된 것이 당연히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 할 때, 그때 진정한 신앙의 유익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찬양이, 그런 또 기도,
우리의 손을 통한 봉사,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꽃꽂이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꽃꽂이를 보통 금요일 빨리 하시면 금요일에도 하시고 토요일 새벽 예배 때 끝나고도 하시고 아니면 정말 늦으면 토요일 오후에도 간혹가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들어오고 나면 여러분 꽃 냄새가 나서 좋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히 예배당 앞자리에 앉는 게 저는 목사지만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거든요. 근데 앞자리에 앉아서 좋은 건 앞자리가 금자리여서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꽃 냄새가 잘 나서 참 좋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냄새가 확 진동해서 나에 들어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이 예배당을 채우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아름다운 향기, 정말 그것이 주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 오늘 특별히 상번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우리의 예배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 가운데에도 기쁨이 되어지고 향기로운 것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저 사람들을 보면 진짜 저 사람들은 참 고상해, 그러니까 참 고결해, 순결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기독교인을 볼 때 저 사람 참 똑똑해.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 게 없이 다 아는 줄 모르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거든요. 세상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정말 어떻게 그렇게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떻게 자녀 교육을 그렇게 잘 시키는 사람도 많고 어떻게 사업체를 잘 번영케 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꼭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느껴지는 어떠한 그 구별점들이 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왠지 모를 깨끗함이 있어. 우리가 가지지 못한 뭔가 모를 그 순결함이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맡을 수 없는 향기가 나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뿜어지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의미에서 42절과 43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42절에는요, 43절과 43개 이렇게 함께 공통되고로 이렇게 기록되는 문구가 있는데 42절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42절에 있는 마지막 문구는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것입니다. 43절에도 그 비슷한 문구가 있는데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리는 상번제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들은요, 아침 시간을 구별해서 드렸고요, 또 저녁 시간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그 장소로는 회막이라고 하는 성막, 그러니까 거룩한 천막, 그것의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을 만난다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라고 불렀던 거죠. 거기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들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것이고요, 저녁에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갔다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회막은 하나니까. 사람들이 다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든 여자든 어르신이든 아이들이든 다. 아마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막의 근처에도 못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제사를 드려지는 모습은 보이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아마 그 향기로운 냄새만 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요, 조금 그런 믿음이 없어지는 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너무 바쁜 거예요. 아니면 오늘 저녁이 내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니면 하루 일과가 다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오늘 안에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도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걸 더 좋아하실 거야. 내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좋아하실 거야. 많은 핑계들을 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이 오라고 하니까 갔어요. 근데 갔는데 사람 너무 많은 거죠. 보이지도 않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마음 한편에 이런 구석이 이런 마음이 올라올지도 모르겠어요. 이럴 거면 굳이 올 필요가 있었나? 이런데 이거 왜 모이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상번제에 대한 요구는 사실상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어렵죠.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너무 다 세분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가장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는 아침 한 7시 반까지 출근을 했어요. 8시면 일과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아침에 이제 회사 사무실에 도착하는 마지막 셔틀버스가 회사에 도착하면 7시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 이후로 올 사람들은 알아서 버스를 타고 오나 지하철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사원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복리후생이 셔틀버스인데 그 셔틀버스가 무조건 강제적으로 30분 일찍 출근을 시키는 거예요. 6시에 퇴근했거든요. 그러면 정말 직원들의 복리를 생각하면 셔틀버스가 6시에 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빨리 떠나는 셔틀버스가 6시 35분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35분을 더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만 그 회사가 제공하는 복리후생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7시 반까지 회사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요, 이제 중간중간 있다 보면 이렇게 뭐 커피나 좀 마시러 내려오고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건 9시에도 출근하는 사람이 있는데 10시에도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 점심 먹고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 살짝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일찍 왔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이 시간에 오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근데 그 사람들은 저희가 퇴근할 때 퇴근 못했겠죠, 그죠? 그랬을 거라 생각하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다변화됐잖아요. 다변화돼. 사람들이 생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과 약속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른 소리는 사실상은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왜 11시에 드리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따져 묻지 않습니다. 실은 주일 예배 11시에 안 드려도 괜찮잖아요. 그죠? 네, 10시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하나님이 왜 10시에 드리냐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혼내시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까운 중국만 가도 저희랑 1시간 시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10시에 드린다고 해도 거기는 우리가 11시에 드린다고 해도 거긴 10시에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에 매이는 분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 가운데 우리가 감히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납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없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요즘 시대로 같은 데 들어오면 하나님 아침 저녁 상번제는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셔야만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좀 제가 하나님을 향한 경망스러운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표현일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아침 저녁에 꼭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꼰대 같으신 느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옛날에 고지식한 분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이죠. 그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신앙의 내면과 외형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요즘을 살아가는 시대에도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요,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져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언제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해도 늘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은혜가 없는 분한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라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전 요즘 은혜가 떨어져 갖고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결코 자랑은 아닌데, 물론 자랑하시려고 말씀하는 게 아니는 건 알고 있어요. 기도해 달라는 뜻이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또 목사가 듣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우리가 잘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질 수 있고요.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겠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니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의 모습,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 것들로 우리가 변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맞춰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추어서 변화되는 것이죠. 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5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46절 끝에도 그렇게 적혀 있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상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궁극적인 근거가 되기도 하고 최종 목표가 되기도 하고 어떠한 흔들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요즘은 구약시대가 아니니까 우리 가운데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누가 아침 저녁으로 바쁘고 피곤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과 헌신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를 꺾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딱 취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앞으로 지금부터는 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는 아니겠죠, 그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지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러 간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주권, 구원의 주권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의지적 노력을 가지고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상번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과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그런 더 뭐랄까요, 이렇게 더 우월한 것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지금부터 나의 하나님 하시죠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치 계약서를 쓰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의 상번제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회막문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거기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가 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독생자를 보내주십시오 아무리 빌고 빌어도 하나님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한 사상이 있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 구약의 끝으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어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선지자가 지나고 나서 학자들은 얘기하죠.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가 있었다고.
그 중간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한 400년의 기간을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까요?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이 없다고 그들이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음식이 없다고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마치 그들에게 이용당하시는 것처럼 물과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물도 주시고 양식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번제를 명하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가 정말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우리 요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거, 그것도 하루에 2번씩 만나는 거 참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명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꼭 구약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지키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면 오늘처럼 수요일날처럼 새벽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이래야 되거든요. 쉽지 않겠죠, 그죠? 저도 쉽지 않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장소,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으로 드려야 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번제를 명하시며 그 사랑을 보여주실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또 결단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